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고 부활 신앙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필드라는 지역을 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다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한 크메르루주는 공산주의 단체인데 이들이 화폐 통용과 무역을 금지시키고 특별히 미국에 충성한 이런 사람을 다 죽이고 또 종교인들 죽이고 또 지식인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어떻게 지식인을 알았느냐? 안경 낀 사람은 다 지식인으로 알았어요. 안경 낀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주로 10대 소년들을 사용해서 저들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학살한 그런 현장이 바로 킬링필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보셔도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해골은 물론이거니와 길바닥에 그냥 널리 있는 해골들, 뼈다귀들을, 마른 뼈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또 귀에서 아이들을 그냥 잡아서 나무에다가 쳐가지고 죽여서 그 나무가 지금도 피 맺힌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슬프고 아픈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 살았는데 다시 10년 후에 2차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왕들 마지막 그 왕까지 잡혀오는 그런 정말 완전히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발강변에서 선지자로 있던 에스겔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입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대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본 적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비참한 현장에서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의 계시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묻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어서 아예 썩어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를 불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까? 이렇게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들은 신앙심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이때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우리는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게 됩니다. 인생들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리라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만큼 다시 산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부활의 몸은 살과 뼈를 가진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발도 보이셨습니다.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우리 주님도 드셨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한 학생이 그러면 천국에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하여간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과일나무가 무성해서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을 수가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들을 닫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갈 수 있는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얻은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재료가 흙으로부터 만든 것이고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다시 입을 거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이 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의 가지셨던 몸처럼 우리가 다 그런 몸을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겠다고 하는 이 꿈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리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꿈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진 고생을 다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젊은이들을 목을 베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끌려갔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절망이었으면 비유하여 마른 뼈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른 뼈다.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12절에는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민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마치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죽음의 현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다는 거예요. 시편 6편 5절 6절 말씀 보면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에게는 눈물과 탄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며 무슨 명예가 필요하며 그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직면한 인생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의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참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생활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절망은 더 크다고 말해요. 한국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GNP 4만 불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노년까지 완전 100% 정부가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집이나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은 객관적인 어떤 상황, 어떤 실패했다,
병들었다, 억울함을 당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이 난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이것이 우울증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군과 미군이 2만여 명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8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어떻게 수용소에서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조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도 아니고 학대받은 것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아주 과로도 아니고 포로들이 절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난 죽었다, 절망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그는 유태인으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절망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이중으로 전기로 다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저 노역하다가 병들거나 약하면 가스실로 가서 죽어야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에서 나를 생존케 만든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다. 희망.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이 올 것이고 아무리 나치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날이 올 것이고 나는 수용소에서 내가 붙잡은 이 희망을 세계 인류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 희망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세계에서 위대한 심리학자로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어느 것을 보아도 마른 뼈들이 이 마른 뼈들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이 절망 시대에 우리는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뼈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이 능력의 마음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사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뼈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대언하게 하십니다. 네가 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를 받는 상대들은 뼈들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절망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할 때 인생들은 절망입니다. 마른 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담대해야 돼요. 가피플닷컴이라는 데서
교인을 상대로 전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86.3%가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줄어집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두렵고 부끄럽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전도하면서 또 마른 뼈들아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살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뼈들이 누워있는 곳은 우리가 일해야 할 현장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할 때 판단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 고르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른 뼈를 향하여 전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에스겔은 자기 수준에서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뼈들이 내 소리 들을까? 이 마른 뼈들이 내가 과연 말하는데 들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말한다고 이 뼈들이, 이 해골 같은 것들이 살아날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지거나 보태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대언하라는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이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으로 보태거나 빼거나 내 수준으로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이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날아가며 이거 가다 어떻게 될까? 그러고 탑니까? 무조건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소가 풀을 먹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얀 우유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면서 연구하고 마십니까? 무조건 우유는 마셔야죠. 마시면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할 거 없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가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창조와 부활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죽은 뼈들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임할 때 뼈들이 서로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회복된 기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대언자 입을 통해서 역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말씀 전하지 않지만은 오늘 대언자인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고 너희도 살리라고 하는 이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뼈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사망한 자에게 붙어 들어가라.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피가 돌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역 현장에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뼈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부활에 대한 신앙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편승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면 우리는 부활을 상징하는 삶은 계란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란이 그 속에서 병아리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옛날 집에서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닭을 키우면서 우리는 그 닭을 통해서 알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또 그 알을 이렇게 어미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이런 알을 우리는 수정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계란은 양계장에서 나오는데 모두 무정란입니다. 이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은 수컷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정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은, 이 무정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수정란과 무정란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부활주일 맞이했습니다. 신자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과 부활 없는 사람을 우리 눈으로 구분 못해요. 심지어는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활주일을 찬양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수정란 신자도 있고 무정란 신자도 있어요. 언제 가서 아느냐? 임종 때 보면 알아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세 소망으로 얼굴이 밝아져.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삶의 척을 갖다가 세상을 떠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 듣고 말씀을 듣지만 진정 내 마음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저들이 11번 사람들을 만나 주었는데 전부 믿는 사람에게만 만나 줬어.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났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알려줘야 소용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오늘 제가 대언하는 이 말씀을 나의 부활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나는 예수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 믿음 없는 자, 그 말은 헬라어로 신앙이 없는 자, 불신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부활도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생에 매달려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최대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이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부활신앙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절망 중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